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헌신자로 이 맨하탄의 한복판에 모인 우리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 이것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늘 분양에 쌓여 나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주님 미약하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그것을 나누고자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극대노, 하나님의 정말로 극렬하게 노하셔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들 있죠. 통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경우에 노를 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방법,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면 여기 7.14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지금 집에서 하지만 아침에 여기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예, 어떨 때 보면은 바닥에다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사순절 기간에 저도 교회에서 전 밤에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대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아이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께서 징계해 주세요. 저는 더 못 가르치겠습니다.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제 아이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똑같이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여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 의하면 허황한 말을 막 늘어놓고 나서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형식과 과정,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빈말, 허풍, 마음에 없는 말만 늘어놓는 이 거짓말 기도가 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치를 따지고 교섭하려는 기도랍니다. 이치를 따지고 교섭하려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님이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논쟁하고 이치를 따지고 교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당신을 멀리한 적도 배신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을 판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병을 주시나요? 저는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고 기나긴 시간 동안 당신을 믿었습니다. 범사에 기도 구하였고 기도드렸고 당신을 만족해 했습니다. 여기 당신이란 말, 우리말에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3인칭 존중이에요. 우리말에. 그래서 당신 그러면은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이렇게 당신이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둘이 얘기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 썸바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당신께서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하여튼 그래, 계속해서. 그런데 왜 제게 이런 병을 내리셨나요?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교섭하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신께 기도드리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따지고 평상시에도 따지고 따지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교섭이 몸에 밴 거예요. 딜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기 마무리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율법을 안 지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섭하는 행위,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는 행위, 이런 하나님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위들. 부부끼리 살면서 인간관계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있대잖아요. 부부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당신과 결혼한 게 되게 최대의 실수야. 이런 말.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너를 낳은 게 내가 아주 그냥 철천지 한이다. 이렇게. 빈말이라도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박히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니까요, 우리가. 설마 우리가 하나님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또 주께서 개천은 이 맑은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이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입니까? 주께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입니다. 욥. 여러분 욥이 그러면 하나님을 극대노하게 화나게 만든 거예요. 이치를 따지고 교섭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It's your fault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거 갖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딱 나타나셨을 때 욥에게 자잘못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지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욥만이 가진 특별한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욥을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욥이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대들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딱 세워놔서 보니까 고통을 조금 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고난 고통을 당하셔서 정말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치를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뛰어난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너 왜 그때 이치를 따졌어? 왜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그거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데 이제 입을 셧더 마우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라.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욥도 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욥이 한 걸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죠? 망령때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려요?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이 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5번이나 설득을 하세요. 근데 4번째까지 모세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엇이간데 후에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I am who I am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설득해 나가시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가 좀 저 같으면 진짜 중간에 야, 집에 가 그러는데 그렇게 못할 수 없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 맞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도 하니까 어떤 지체가 이제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맞다,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그래,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진짜 나를 따라오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틀렸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It's my fault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내가 맞았다 끝까지 우기고 막 가면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그런 존재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거의 뭐 1년 반 만인가 그 정도의 UPS 예배를 서울에서 드렸습니다. 그 남부 터미널이라고 있죠. 그 예술의 전당 있는 근처에 그 바로 옆이에요. 혹시 여러분 한국 오시면 같이 UPS 예배를 거기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신성희 집사님도 오셨던데, 남부 터미널에 그 옆에 있는 곳인데 그게 음악하는 홀이에요. 작은 홀이에요.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근데 다달이 페이를 내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도 꽤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셨던 분들도 오시고.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맞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함부로 맞다, 틀렸다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분명히 맞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1분 만에 알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면 1분 만에. 어제 갔더니 어제 남편분이 오스트리아 분이더라고요. 오스트리아 분이고,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 같지 않아요. 대표분이, 아트홀의 대표분이. 근데 되게 나이스하게 우리를 잘 봐줬어요. 뭐, 유튜브도 쓰게 하고, 컴퓨터도 쓰게 하고. 알고 보니까 주일날은 어떤 교회가 가서 또 쓰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거는 이 방음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더더군다나 기도가 더 크더라고요. 막 사람이 좀 있으니까 막 기도 소리가. 제가 그걸 걱정했어요. 기도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 지금 기도 소리가 더 커. 내가 이 대표를 허락하도록 했는데 넌 뭐를 걱정하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다 틀려, 항상. 우리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틀렸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소리가 컸죠. 그랬더니 괜찮대요.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홀이 있고 그 주변에 연습실들이 있거든요. 그 연습실 하는 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도리어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가면 또 연습하다가 저 뭐지 도대체,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신 이유는 모세가 적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이렇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도 있어요. 그죠? 쓰러뜨리실 때도 있어요. 또는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되면 모세처럼 자꾸 후에 많이 내가 누구 간데 뭐 얘기하지만 이거는 겸손을 빙자한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누구 간데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I am who I am 여호와까지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득해 하셨어요. 설득. 그런데 다섯 번째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다가 참고 참다가 드디어 다섯 번째 폭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셨는데 요 밑에까지 하나님이 막 분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참다가 이글이글 거리는 분이 다섯 번째 빡 폭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게 하나님과 인간은 틀리잖아요. 저 같으면 한 3번이면 분낼 거예요 아마. 저도 한 3번 정도 참다가 안 되면 터트리거든요. 인간인데 인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온유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하신 이유는 모세가 저럴 거 분명히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다가 터뜨리신 게 아니라 이 다섯 번째가 그 전에 있는 것과 다르게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극대 노하게 만들었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는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적격. I'm not qualified. I'm not qualifi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되고요. 누구 다른 사람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겸손을 빙자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큰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상당 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그것을 얘기한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 당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으면 누구의 fault예요? It's your fault.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극대노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ignorance, 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무시당하면 기분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특히,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무시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는 일들. 이러면 아주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어차피 모세가 그럴 걸 아는데, 노하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테스트,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세우는 것 뭐예요?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버리고 다른 거 미디어에 빠져 있는 거 뭐예요?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714 때 얘기했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와갖고 주머니 성금 하나 쑥 빼갖고 얼마인지 그때 결정해서 하는 거 이거 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주일날 와갖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면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럼 와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냥 중독이야 중독 미디어 중독. 아예 오기 전에 휴대폰 끄고 오세요. 그냥 아예 휴대폰 한번 꺼보실래? 하루에 한 3시간씩 꺼보시는 거예요. 우상이요 큰 무슨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거든요. 드라빔 휴대용 우상 그죠? 포러블 아이돌이 여러분 휴대폰이라니까 아이패드라니까 이거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예 중독이야 중독.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런 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미디어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극대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노예도 아주 무시의 극치를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그림만 대충 보면 빨간색과 그 그린색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은 북이스라엘, 그린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정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그 계보가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안 바뀌어요. 한번 바뀔 뻔했죠. 아달랴 때. 그런데 안 바뀌고 끝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비야랑 아사가 있어요. 이 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면 아비야가 어떤 왕이었을까? 하나님께 결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비야가 어떤 왕이었냐? 아비얌이라 그러고 열왕기 상은 또 역대하는 아비야라 그러는데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His heart was not wholly devoted to God, His God 이렇게 devoted to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두 가지 표현이 왕들 사이에 계속 나타나요. 요거를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와 비교되는 그의 아들 아사를 볼게요. 아사는 뭐라 그랬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아사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일, right한 것을 행했다. righteous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말은 아까 읽었던 것 똑같이 wholly devoted to the Lord all his day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정직하다,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right하다, 하나님 눈에 앞에 right하다는 말은 여러분 의를 행했단 말입니다. 공의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11절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사가 한 일이 나와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의 우상을 없애고 태후 할머니죠. 마아가를 폐위했어요. 그 아세라상을 섬기는 할머니 필요 없다. 딱 폐위를 했어요. 이런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사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이러한 공의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두 성품 중에 공의, justice한 일, righteous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러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온전하단 말은 공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의가 있으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이제 악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공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그럼 동성애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의 자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렁그렁한 눈물을 바라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니까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정직하고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왕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안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미디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였다. 혹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를 막 하고 하면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런 왕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왕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아처럼 아예 그냥 여러분 여기 보면 아사는 산당은 너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 사람들이 가서 예배, 제사 드리기 좀 편하게 하려고 산에 놔둔 산당, 그래도 저거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했지만 히스기야 때 어떻게 합니까? 산당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 모세가 들던 놋뱀 있죠? 그 느후수단이라고 하는데 놋뱀을 깨 부셔버려요. 사람들이 그거를 경배하고 절하니까 부숴버린다고. 요시야 때는 더 강력하게 아예 그냥 이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막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뭘 할까? 예배드리자. 뭘 할 수 있을까? 유월절을 회복하자. 그래.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여호사밧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모양이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왼쪽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뭐 요나,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떤 때일까요? 좋을 때일까요? 나쁠 때일까요? 나쁠 때입니다. 여기 밑에 모여 있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 때가 어느 때인가 보십시오. 이거는 남유다가 멸망 이제 하고 나서 또 멸망하기 전 요때 이때 일을 보는 거예요. 뭐 미가, 이사야 이런 거 집중적으로 보는 거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멸망하고 전, 멸망하고 나서 뭐 이럴 때 물론 에스겔, 다니엘은 멸망한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몰려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가 뭔가 기미가 안 좋은 거죠. 기미가 안 좋은데 안 좋게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하스랑 므낫세가 있어요. 이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도 못됐고 므낫세도 못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므낫세로 인해서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와김 시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암몬이고 암몬의 아들이 요시아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와김이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되냐 밑에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극대노. 그래서 아예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 물론 므낫세 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그죠? 쌓이고 쌓였는데 므낫세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일단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세웠어요. 이게 죄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들을 쌓았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극치를 달했다는 이겁니다. 우상숭배를 했다. 이 동방유배, 하늘의 1월 성신이면 해와 달과 별을 막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이게 몰렉신이죠. 몰렉에게 섬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두 가지 제가 이건 예언이더라고요. 예언. 한국에 왔을 때 이 아파트 귀신 묶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노래가 나와. 아파트. 이게 argument, splitation, thought. 아파트. 근데 아파트 귀신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 게 몰렉의 귀신이었습니다. 몰렉 신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녀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아. 교육열. 그래야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대신 보상받고 이런 거. 결핍에 대한 보상을 자녀를 통해서 받으려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냥 학원을 엄청나게 돌려보냅니다. 그래갖고 막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벨론의 스피릿. 그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들 데려와라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어요. 귀신을 창궐하게 한 거예요. 집안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때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하스는 므낫세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간에 왜 히스기야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나올 때 이런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게 아하스라는 아주 패역한 왕 때 히스기야가 처녀가 낳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악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악한 그 왕의 모습으로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그럼 아하스는 괜찮냐? 아하스를 볼게요. 아하스루 왕의 이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척결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몰렉신을 섬겼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 므낫세 할아버지도 그랬던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뒀는데 성전은 안 가고 왜 자꾸 엉뚱한 데를 갑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베가와 아하스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베가가 봐서 그냥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람의 용병을 데려와요. 르신이라는 아람 왕을 통해서 아람 용병을 데려와서 같이 전쟁을 벌이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하스도 용병을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오냐면 아수르 왕이 여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돼 있죠.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아람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인사하러 가겠죠. 가서 보니 그 짧은 시간에 디글랏 빌레셀이 그 다마스커스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제단을 만든 거죠. 그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제단보다 훨씬 좋겠죠? 훨씬 화려한 제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녹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여러분, 이 지금 아하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노제단을 옮기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수르 왕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봤더니 이게 제단의 문제였구나. 우리처럼 이게 작은 노제단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강력한 제단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그런 거야, 아하스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쪽에 마루둑 신에게 제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존에 드리던 방법대로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이런 시스템, 저 교회에서 쓰는 시스템을 갖다 볼까?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을까?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하면 금식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금식의 본질을 알아야죠. 금식은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건 물론 아니고 금식 왜 하냐면 내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고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누군가 묶여있는 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이. 근데 그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끌어내리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이 실용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죠. 근데 아하스 때는 진노했다는 얘기가 별로가 없네요. 진노는 하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남유다를 찢어버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랬어요. 므낫세와 아하스의 차이,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잖아요. 므낫세와 아하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지금 므낫세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아까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디글랏빌레셀의 제단을 보고 와서 그대로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노제단은 그래도 좀 저쪽에다 옮겨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퍼스널리 만날 때 쓰겠다 그러고 요 제단은 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만든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래도 제단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므낫세는 이 제단에다가 그걸 싹 치워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아니에요. 아세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1월 성신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이걸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게 치명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이제 교회에다 적용하면서 제가 오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하스 타입이 있고 므낫세 타입이 있어요. 아하스 타입의 교회는요, 저 교회가 저래서 부흥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무슨 부흥의 특별 심령대 부흥이 한번 해야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목회자나,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상담받고 기도받으면 한번 뻥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실용주의 신앙을 가지면 치명적인 겁니다. 다시는. 그런데 므낫세 타입은 이게 아니에요. 므낫세 타입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더러운 걸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갖고 들어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더러운 걸 갖고 들어와요. 이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뭐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티가 나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고마워 이거는 정체를 드러내서. 근데 정체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 므낫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리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므낫세로 인해서. 그럼 지금 므낫세 때보다 지금 나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므낫세 때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므낫세의 괐을 받아 아니 지 아버지 때 히스기야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변심한 거예요. 왜? 므낫세 얘기가 그럴듯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괐을 받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 이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여 차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우리 하나님의 셈 족속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함 족속의 후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일을 영적인 전쟁을 이미 보여주신 건데 지금 므낫세 때가 그때보다 더 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럼 하나님이 멸하셔야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괜찮은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그런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를 13분의 13 이스라엘 13지파잖아요. 13분의 12는 군사적인 삶, 워리어의 삶, 13분의 1은 월시퍼의 삶으로 부르셨죠. 그죠? 그 13분의 1이 뭐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전쟁이에요. 물론 월시퍼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월시퍼로 살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일을 하는 일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월시퍼와 워리어가 구분이 안 돼요. 월시퍼 플러스 워리어가 일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살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요. 거기에 둘러 살고 있는 세 개의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세 개로 이렇게 둘러 있고 동편으로 모세와 아론 자손이 있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외인들이 들어오면 막아라. 가까이 오면 죽여라. 이겁니다. 그 외인은요.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뭐 저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외인들이 들어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외인들이 들어올 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무시. 이그노. 하나님 이걸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 이것들이 못 들어오는데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몰락은 교회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질화 된다면 이즘으로 따지면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게 들어오죠.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근데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나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갑시다.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치유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기복주의, 번영주의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부도 맞은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부서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도리어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때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이 있습니다. 자매님을 향해, 형제님을 향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인본주의죠. 근본적으로 인본주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 비평이 여기서 나왔다. 하이 크리티시즘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걸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국 교회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신학생들한테 논문을 써서 소논문을 써서 제출해서 상을 준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네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학교에 이렇게 포진돼 있다니까요. 이 독버섯 같은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게 문화세예요, 여러분. 문화세가 이 사람들을 다 현혹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세 때가 가나안의 7 족속 때보다 더 악했고 그 문화세 때보다 지금이 어쩌면 더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화는 뭐라 그럽니까? 종교화는 우리가 교회가 종교화되면 뭔가 신비스러운 것, 그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이성주의와 반대, 경험과 이성은 반대죠. 그러니까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경험해서 그래야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있으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짜릿한 게 뭔가 와야 되고 하나님 눈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게 바로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계시록과 묵시에 있는 것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안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이 떨어져야 되고 손이 떨려야 되고 물론 성령의 역사를 제가 왜곡하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오늘날에도 역사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셔야 되고요.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융합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엘리트주의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벨탑의 스피릿이 뭐라고요? 높아지자, 유명해지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제 가나안, 함 후손들의 스피릿이라면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지 말자. 흩어져라. 가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겠다. 근데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건 엘리트주의랑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 돈이 많아지면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유물론의 사상을 뒀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막시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주의라고 있습니다.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유토피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막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 어딘가에 우리가 건설할 그런 신비스러운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주의적 생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까도 얘기한 실용주의가 뭐냐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있는 거잖아. 눈에 보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같이 들어오면 인본주의적 실용주의가 있고 종교화된 실용주의가 있어요. 이게 두 개 지금 요즘 융합돼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되게 실용적인 것은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에 기초를 해서 하는 것이 구도자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문턱을 낮춰. 찬양도 필요 없어.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막 사람들이 마음을 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불을 한번 떨어뜨리시면 그들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불이 떨어져. 예,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막시즘, 유물론, 그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신이 인정되면 되죠? 그들이 신이 되면 돼. 시진핑이 신이 되면 되고, 푸틴이 신이 되면 되고, 김정은이 신이 되면 됩니다. 이미 그게 이루어왔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 해야 돼? 하여튼 까먹었어요. 실존주의는요,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실존주의는 저기 경험주의에서 조금 더 근접해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존재, 에센스는, 인간의 본질은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 같이 고민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고민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두려웠다고 했죠. 우주 끝을 생각하니까 그 급격한 두려움이 와요. 나는 어디로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 인간은 두려워요. 해답을 못 얻어요. 이 두려움의 본질을 우리가 열심히 선택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가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존주의를 가장 첫 번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너희들이 두려움 갖고 있지, 실존적 두려움이 있지, 그 존재적 온톨로지컬 피어잖아요. 이런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지, 그거 극복하게 해줄게, 하나님 만나 라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후대 철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싫어, 기독교의 신도 싫고 힌두교의 신도 싫어요, 운명론도 싫어요, 기독교에 말한 예정론도 싫고 운명론도 싫어요.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냐, 나면서부터 이런 것도 안 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결정돼야 된다라고 믿는 것을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실존주의는요, 뭐랑 완전히 반대가 되냐면 막시즘과 반대되네요. 막시즘은 구조적인 유물론이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스트럭처를 깨야 돼. 계급을 깨야 돼요. 그렇죠? 계급이 있는 계급 사회를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혁명으로 바꿔지는 게 막시즘이에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는 이게 아니잖아요. 실존주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결정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스트럭처가 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실존주의와 막시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부닥쳐요. 그런데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스 실존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시즘은 어떤 계급사회가 형성이 돼 있다. 근데 그 계급사회 안에 실존주의적 계급사회로, 막스 실존주의로 얘기하면, 막시스트 실존주의로 얘기하면, 계급사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기독교 실존주의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짬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유물론적 유실론, 유실론적 유물론이 나타나요. 유물론적 유실론은 이런 겁니다. 유실론에 신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베이스는 유물론이에요. 베이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요, 이게 이제 힌두이즘과 되게 가까우거든요. 마녀 내재신은 팬엔테이즘인가? 하여튼 그런 마녀 내재신론이 있죠. 힌두이즘에 가깝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옷 벗고 살고, 내추럴리즘, 이렇게 자연주의 이런 거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연보호 운동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뿌리는 유물론적 유실론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인격을 빼면 자연이라니까요. 하나님 싫어. 자연만 남아. 유물론적 유신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와 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면 유신론적 유물론은 뭐냐? 이건 유물론에 조금 더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된다. 그 해방신학 같은 것들 만들어내고. 그죠? 유물론적 유신론에,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인간은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탄생했지만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런 거. 전부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유신론적 유물론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죽창을 들고 나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디 들어왔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 조용히,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스물스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화세 때보다 더 악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실까요? 찢어버리십니다. 교회는 파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왜 그 가장 폐역할 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UPS의 존재의 목적은 제가 저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이걸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예를, 요거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처음엔 되게 좋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 내 사랑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되게 좋죠. 성경의 말씀을 약간 의역해서. 좋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조금 지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이 넘쳐 흐르며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사람에게 포커스 되더라고요. 제가 쭉 트렌드를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 담벼락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제단을 더러운 걸 쌓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이 찬양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다시 보니까 가사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한 성전. 문화세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승리의 함성, 주님께 구석구석에 남겨두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문화세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온갖 일월 성신과 더러운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가 더러워져도, 아무리 주의 성전이 더러워져도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제가 정결과 거룩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UPS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문하세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원수의 그 가증한 것들, 그게 사실은 신학교 현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물론적 유실론, 유실론적 유물론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답습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극대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찢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원수의 뿔을 꺾어 주십시오. 그 혀를 잘라 주십시오. 그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오른손에는요 철장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이게 무슨 큰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세력, 사단의 왕국은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철장의 권세를 드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모든 더러운 권세가 낱낱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파해지게 하여 주시도록 주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뉴욕과 미국과 한국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므낫세 교회도 문제지만 아하스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하스 교회와 므낫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보혈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머리와 귀에 보혈을 바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귀에 보혈을 바르십시오. 절대 미혹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체 이 뉴욕 땅의 교회들을 보혈로 바르십시오. 아하스 교회가 생기지 않게 하시도록, 더더욱 므낫세 교회가 생기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 철통같이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날 원수가 절대로 이 뉴욕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뉴욕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뉴욕 땅에 보혈을 바랍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들 보혈을 바랍니다. 수많은 미국 교회 또 다 인종교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하나님,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는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아하스 교회가 없게 하시고 므낫세 교회에 그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 폭로되게 하시며 지켜지게 하시고 교인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높이 들고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므낫세의 교회, 아하스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히 므낫세처럼 이 시대가 그때보다 더 악해졌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교회를 찢으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눈물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UPS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 땅을 지키며 세상의 중심 뉴욕의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하나님 여기 작은 자들을 불러서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므낫세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